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섭,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이 생명 구원의 발길. 나의 인생, 눈만 뜨면 전도하는 삶. 전도의 뜻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삶 전체가 전도였다.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다. 눈만 뜨면 전도하고, 눈만 뜨면 가르치고, 눈만 뜨면 행하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 메시아의 발걸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나의 인생도 돌아보면 눈만 뜨면 전도하는 삶이었다. 처음에는 농사 짓는데 90%, 전도하는데 10%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농사의 80%, 전도의 20%를 쓰고 그 다음에는 70, 30, 60, 40, 50, 50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데 점점 더 많이 투자했다. 나중에는 농사일도 제쳐두고 전도하러 돌아다녔고 전도가 안 되면 죽으려고 작정까지 했다. 그 이야기들을 해주겠다. 10살 넘어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여 15, 16, 17살 때는 본격적으로 전도하러 이곳저곳 많이 다녔다. 그리고 20살이 조금 못 되었을 때는 마을을 벗어나 멀리 밖에까지 나가서 전도했다. 전도한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관리를 하고 기도도 해주었다. 축소판으로 내 인생을 볼 때 결국 전도에서 성공한 것이다. 물론 내 인생에 닥친 생활의 눈보라와 비바람이 전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적도 있다. 사실 나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다른 희망을 품고 거기서 모아온 돈으로 다른 삶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하라는 제안이 와도 내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다루고 있어야 하나 생각하고 안 맞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하늘 관직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잘 몰랐다.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어서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 마이크로 삼고 연습을 하곤 했다. 내 중심을 세우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접었기에 신앙생활은 부전공으로 놓고 세상의 길로 가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늘의 채찍을 맞고 죽음의 선을 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돌이켰다. 다시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부터는 산기도, 노방전도, 복음 외치는 일을 연속하였다. 한때 성막리에서 우엉리 일양골까지 4km를 걸어가 매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해 주었더니 1년 만에 예배 인원이 15명에서 150여 명으로 불어나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다. 그 즈음 꿈에서 보이는 내 모습은 주일학교 반사로서 옷에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전도 공적으로 인해 계급이 높아져 중령이 되었고 헬기한 대를 갖고 있었다. 노방전도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다녔다.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못 배웠어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알아주셨다. 성자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에게 말씀 공부를 가르쳐 줄 때마다 전도하라고 하셨다.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전도를 해라. 공적이 있어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내보낼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다. 전도 조건을 세워야 별을 딴다. 하셨다. 전도, 끝세달인 고통과 보람. 찌는 듯한 한여름도 고개를 숙이고 제법 빗방울이 차가운 계절이 오고야 말았다.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가을비는 온종일 쏟아진다. 이 가을비만 개면 날씨는 추워도 논밭에 나가겠는데 비가 개지를 않는다. 실상 날이 좋아도 육신을 위해 논밭으로 나가는 바쁜 마음보다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 생명의 논밭으로 가고픈 마음이 용솟 숨치는 젊음의 시절이었다. 내 마음 자루에 가득 담아놓은 복음의 씨가 미처 뿌려지지 못하고 마음 부대에서 그대로 싹이 날까 걱정되어 달이 가고 해가 뒤바뀌는 줄도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전도하러 다녔다. 전도만이 내 인생 전부였고 또 보람이었다. 이때에 나에게 큰 소원이 있었다면 누가 밥만 먹여주면 일생을 두고 전도하러 다니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나의 사춘기 시절이며 농촌에서는 한창 황소처럼 쓰여야 될 나이였다. 집에서는 농사를 지으니 단 하루도 꼼짝할 수 없는 숨가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주일날도 교회에 갔다 돌아와서는 옷을 갈아입고
논밭으로 꼭 일을 하러 가야만 했다. 부모님이 전도되지 않았을 때라 신앙생활 하기가 까다로웠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눈치코치 다 보고 다녀야 했다. 어느 때는 아버지의 천둥 번개치는 듯한 고함 소리에 교회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북한에서 월남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7남매들이 부모의 반대로 인해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간 날은 없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한다. 다만 주일 예배에 나가려면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일에 몰두하여야만 했다.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 간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밤이 깊도록 일요일이 될 때까지 일을 했다. 그래도 농촌은 할 일이 태산 같기만 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죽어야 일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정말 농촌에는 죽기 전까지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눈이 쌓이면 할 일이 좀 줄어들 뿐이지. 겨울철에도 할 일은 여전하기만 했다. 특히나 내 고향은 인삼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금산 지역이라 손발이 쉴 날이 없었다. 전도를 해보면 시골에서는 바빠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도시의 전도 대상자들은 취미가 없다거나 혹은 다니기 싫다거나 혹은 교회의 비리 때문에 교회에는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겠다거나 혹은 이단이 아닐까 의심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는데 시골 사람들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 공통적인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인지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은 신방은 다녔지만 노방 전도를 다니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내게 그리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입을 열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만 하지 않았다. 동서남북 어디서든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면 교회에 나오라고 첫마디부터 시작했다. 새해와같이 광야 전도에도 열정적이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하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갈 곳도 아니지만 전도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외쳤다. 나는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나가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니며 차 안에서나 노상에서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전도지를 몇천 장씩 묶으면 한 짐이었다. 그것을 짊어지니 굉장히 무거웠다. 빨리 나누어 주어야 내 짐이 가벼워지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외치고 나누어 주고 그랬다. 그때 아쉬웠던 점은 내가 돈이 없어서 직접 인쇄를 못하니까 일반 기독교에서 인쇄한 전도지를 사용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어떤 선교회에 연락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지가 꼭 필요해요. 하니 인쇄비로 얼마나 내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러나 전도는 계속할게요 하니까 전도지를 보내주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썼다고 하니까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어서 나중에는 3,000장씩 왔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 많이 뿌렸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것과는 너무 안 맞았다. 어린이들 전도용이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인생 업무주의에서 벗어나 더 보람되고 이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도의 핵심을 전한 뒤 이 종이 휴지로 쓰고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전해주라고 하셔서 전해줍니다. 집에 가져가서 잘 읽어보고 하나님께 편지를 하면 더 이상적인 편지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눠주었다. 전도지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입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확실하고 좋다. 나는 10살 넘어서부터 전도했기에 한창 많이 전도하러 다니던 17에서 19세 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했다. 원래 목사가 되어야 안수기도도 하고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치유기도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해버렸다. 그때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같이 쓰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는 나처럼 전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 전도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더씹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받은 것이 없이는 그 같은 충동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진정 깨닫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구원의 가치를 근본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정말 전도하러 다니기 어렵다고 나는 그때 깊이 깨달았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속을 서로 알아주고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같은 동료들은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다. 전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가치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같이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눌 사람도 없었다.
집에서 바쁜 때에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각종 충고와 책망을 했다. 나는 또 각종 이유를 대면서 눈치를 보며 틈틈이 빠져나갔다. 그때는 아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전도나 실컷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할 때였다. 이같이 집에서도 핍박과 반대를 하였고 교회에서도 은근히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였으며 전도를 나가면 또 현장에서도 그 나름대로 각종 어려움들이 나에게 큰 문제의 절벽들로 닥쳤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살 수 없고 아무 거칠 것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영광과 보람에 못지않은 문제들이 매일 일어났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고 나에게는 일생을 두고 잊히지 않을 일이다. 지금까지도 보람을 느끼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행복한 일들이었다. 그 반면에 그때의 문제나 반대자로부터 겪은 심적 고통들은 지금 조금의 기억도 없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때 만일 핍박이나 반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는다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은 구원받은 그 세계에서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같이 오는 불같은 시험들이며 또 일시적인 고통과 고뇌들일 뿐이다. 농부가 비바람이 무섭다고 씨를 뿌리지 않거나 농사 짓는데 잡초가 많아 김매기가 무섭다고 논밭에 그 좋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기차 전도 사연 2. 복음으로 전도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로 전도하다. 이렇게 전도의 열성을 부리다 결국 버스 안에 노방 전도에 만족을 못하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누구는 김밥을 팔기 위해 또 누구는 오징어를 팔기 위해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지만 나는 한 푼의 금전을 손에 쥐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 구원에 욕심을 부리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올랐다. 늘 전도의 목적을 두고 있었기에 생활적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기차를 매번 이용했다. 그러나 기차에 타는 것도 문제지만 전도하는 것이 더 문제였다. 처음 기차 안에서의 전도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첫째 칸에서 맨 마지막 칸까지 멋쩍게 횡단만 거듭했다. 기차 칸마다 10,000원이었다. 꼭 전도를 할 대상이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당황하여 그냥 지나치곤 했다. 정말 심정은 불타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너무 괴로워서 열차에서 몇 번이나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같이 천불나게 하고 싶었던 전도를 못하게 되니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서 또 들어가 돌아다녔다. 기차 한 칸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외치며 전도하겠다고 입을 깨물고 장담하고 들어갔으나 결국 한두 사람의 전도에 끝나고 말았다. 그날 밤에는 돌아와서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고향산 넘어 다리꼴 기도굴로 들어가 밤새 기도하며 울어댔다. 기도로 그 영혼과 육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애타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내 속에 불타는 복음을 청중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 하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어찌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오직 무릎 꿇고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눈앞에는 낮에 기차 안에서 봤던 사람들이 보이고 청중이 보였다. 그래서 입에 불이 나도록 외쳤다. 주 예수를 믿어라. 저 멸망의 지옥 불에는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지옥의 고통을 본 자가 있으랴. 본 자는 나와 같이 입에서 피가 나도록 소쩍새처럼 밤새 목을 놓아 외칠 것이다. 인생이 일생을 두고 목숨을 걸고서 꼭 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멸망의 저 지옥 불을 면하는 일이다. 연기화면에는 기차 안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온 천지의 끝이 안 보이도록 보였다. 그들은 나의 외침을 듣고 있었다. 더러는 후회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 고통받음을 뉘우치며 가슴을 치기도 하였다. 그 수가 100만도 넘고 1000만도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무리였다. 나도 이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이 세상은 너무도 초라한 세상, 너무도 허무한 세상, 죄악과 거짓에 가증스러운 세상,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다. 전국과 이 세상은 마치 선진국과 후진국같이 현대사람과 3만 년 전의 선사시대 사람같이 차이가 있다. 그것보다 더 비교가 안 되게 다른 세상이다. 라고 외쳤다. 그날 밤 나는 굴에 들어가 나의 부족으로 낮에 의식하여 전도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했다.
기도하다 영계를 접해 수많은 영혼들이 흑암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로 전도를 한 셈이었다. 자신이 있을 때는 직접 나가 전도하고 자신이 없을 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고 감격했다. 기차 전도 사연 2. 전도 못해 낙심하고 죽으려 할 때 잡아주신 성자. 이제는 개인전도, 가정전도, 노방전도, 청중전도에도 모두 도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는 30여 년의 외침과 수련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자라기 전에는 미약하고 연약했음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나도 부끄러워했고 말솜씨가 없었으며 또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말할까 쩔쩔매었던 것이다. 한 번은 내 모교인 성막교회에 탑의 메달종을 사기 위해 경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수백 명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노방전도에 불이 붙어 1년이면 10,000명씩 전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 여고생들로 붐비는 기차 칸에 막상 전도를 하려고 섰더니 부끄럽고 쑥스러워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온 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저들을 전도할 테니 힘을 주십시오. 하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담대히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교사들이 화투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전도하려고 들어갔으나 입이 안 떨어졌다.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또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세 번째도 입이 안 벌어져 전도를 못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고 어떤 수상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교사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화투치기를 하다가 나를 불러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상하네요. 했다. 그때 당시 외치기만 하면 다 믿게 만들 말씀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와버렸다. 나는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에게는 청소년 관리 공인 자격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되었는데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여건을 주셨는데도 못했으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나 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꿈만 크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죽어라.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느냐. 스스로를 책망했다. 너 육신은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쑥스러움만 탄다. 이렇게 실천도 못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승강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그때 누군가 내 목덜미를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 몸이 기차 안으로 뒹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안 죽으려는 육신의 마음이다. 이 육신아, 빨리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배우지를 못했으면 실천이라도 강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큰 쇼크를 받아서 너와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뛰어내려라. 하고서 두 번째로 또 뛰었다. 그런데 육신은 안 죽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문 옆에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붙잡았나? 왜 내가 손을 안 놓을까? 생각했다.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전도를 못해 창피해서 죽으려는 순간 나를 잡아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성자이셨다. 전도를 한 번에 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 그것은 어린 아이가 비올 때 혼자 청소해 치우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다. 그 기질 대단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다오. 말씀하셨다. 비록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다. 또 그날 경주에 도착해서 불국사에도 가보았는데 좋은 자연경관에 절을 크게 지어 놓은 것을 보고 나는 이보다 더 좋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궁을 꼭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최고의 위치에 지금의 자연성전을 만들게 되었다. 대둔산 관광 안내를 하며 전도하다. 내 고향에서 가까운 대둔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다.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쳤다. 그냥 전도하는 것은 어려우니 먼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다. 내가 이 산 너머에 살기 때문에 대둔산 관광지를 잘 안다. 이왕에 왔으니까 잘 안내받고 가면 좋지 않느냐? 내가 안내해주겠다.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대둔산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도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어디로 올라야 하는지 몰랐는데 잘 되었다. 좋다. 라고 반응했다. 나는 여기서 40m 걸어가게 되면 바로 길이 보이는데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거기서 한참 내려간 다음에 산을 타고 올라가야 정상에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산 밑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같이 걷자. 4km는 슬슬 이야기하면서 가도 충분히 간다. 하며 동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원관리공단에서 나왔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왔나? 할 정도로 좋아했다. 나는 관광객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루에 8번씩 왕복하는 날도 있었다. 관광길을 다 이야기해주고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도 모르면 못 간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 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삶의 재미가 있다. 대둔산도 모르고 가면 재미없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고 대둔산의 전설을 들으면 재미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원효대사가 바위 위에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거기 서 있으면서 3일 동안 쳐다보았단다. 하며 말씀을 넣어 전도하였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라고 당신을 보내주셨네. 하며 좋아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줘가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들도 좋고 나도 좋았다. 한편 대둔산 구경을 다 끝내고 내려가는 자들에게 또 다른 방향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여러분, 오늘 대둔산 오를 때와 내려올 때는 분명히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를 때는 신바람이 나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구경이 끝난 다음이라 별 것이 없다는 생각에 힘이 빠지고 다리도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옆에 끼고 다니는 애인입니까? 처음에는 휘황찬란하여 마치 처음 가는 관광지처럼 기대를 걸지만 애인을 사랑해도 늙어버리면 한계가 오고 또 그렇게 사랑해도 심정을 몰라주는 때는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이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오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것 말고 이제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첫사랑 애인을 불타게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면 여러분의 팔자가 확 펴져서 세상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천안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 택시에 두고 내린 시계를 되찾게 해주다. 전도하러 다니면 상대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지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 어느 날 천안에서 만난 한 사람은 자기가 시계를 잃어버려 심란하다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자기 아버지가 사준 비싼 시계를 일주일 전에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금산 사람인데 온양 쪽 배방까지 왔다 갔다 하며 거기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었다. 내가 그 시계를 찾아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포기했다고 하면서 못 찾을 거라고 했다. 내가 택시의 색깔이 뭐냐고 물었더니 밤에 타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날 배방산에서 택시를 타고 천안역에서 내렸고 거기서 대전행 기차를 타고 금산집으로 들어갔다고만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택시 정류소로 같이 가자고 하며 막연하지만 거기서 좀 기다려 보자고 했다. 우리가 택시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택시가 들어왔는데 순간 내 손이 올라가며 바로 저거다 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운전사에게 가서 아저씨 감사해요. 잘 지내셨어요? 전에 한번 저기서 택시를 탔었죠. 그때 시계를 놓고 내렸는데 아저씨가 잘 보관하여 갖고 계시죠? 라고 말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시계를 끌어놓고 갔는데 오늘 찾으러 다시 왔어요. 일주일 동안 바빠서 못 왔어요. 하는 이야기도 꼭 하세요. 했다. 그 사람은 택시로 다가가 운전사와 대화하고는 곧 돌아왔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택시기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듣고 있다가 약간 놀라면서 아, 시계 주인이군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시계를 바로 끌어주었다고 했다. 이에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진지하게 말해주었고 그 사람도 신기하고 놀랍다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그렇게 시계를 찾아준 사연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도사다. 된 사람이다. 같이 밥 먹게 한번 데리고 와라. 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간 적이 있다. 금산에서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만난 후 자기 딸에게 저 사람 따라다녀라. 저 사람 나중에 큰 사람 된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다.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집에 가서 기도해주며 같이 거할 때도 많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쥐벼룩이 옮아버린 것이다. 그때 괴로움을 못 참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벼룩 문제도 금방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잠시 따르다 만 것이다. 눈앞에 닥친 상황이 자기 예상과 달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결국 잘 되게 해주신다. 모교의 중고등부를 부흥시킨 방법. 내가 20대일 때 우리 성막교회 전도서들을 보니 늘 교회에 앉아서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막리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겨우 설교해주는 정도였다. 전도사들은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가서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믿으라고 했다. 그것이 정식 전도이다. 어느 때는 대전으로, 어느 때는 전주로, 어느 때는 천안으로, 어느 때는 서울로 전도하러 다녔다. 다만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같은 곳은 주머니 사정도 안 되고 교통 사정도 어려워서 못 가봤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그리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안 오냐? 하며 비웃거나 비꼬기나 했다. 참으로 답답했다.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생 40여 명을 데려다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중고등부 부흥의 방법이 있었다. 시골 사람들이라 나처럼 도시 구경을 잘 못하니까 도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사돈들이 나가는 대전 영광교회에 가서 우리 성막교회 사람들이 도시 구경을 못했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다고 했다. 교회도 구경시켜주고 점심도 해준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노회장이 심우하는 교회와 자매결연을 했다. 대전의 교회가 성막교회를 후원하며 관리하는 입장이었다. 그 후 내가 성막리 골짜기에 있는 4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싹 몰아서 대전의 교회로 데리고 갔다. 도시 구경도 시켜주고 교회 문화를 알게 해주면서 그 학생들을 모두 교회에 나오게 만들었다. 한 번씩 대전에 갈 때는 각자 집에서 감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어 가지고 갔다. 40개 감나무 가지를 꺾으면 한 가지에 감이 20개씩 달려 있었으니 총 800개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다 전부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 도시에 사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받고 너무나 좋아하며 점심과 간식 사 먹으라고 돈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서서히 인도했더니 그때부터 아이들도 부모들도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나중에는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서로 챙겨서 다 데리고 나올 정도였다. 버스에 올라 전도하던 날. 내 나이 27세 때다. 단풍철을 맞아 하루는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타는 대전발 진산경이어 대둔산행 버스에 올라서 15에서 20분씩 복음을 전했다. 그때 전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믿어야 마음도 몸도 편하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다.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각자의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깨우쳐 주셨다. 차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며 좋아했고 하나님이 측은히 어긴다는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어 달게 받아들였다. 개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정말 필요로 하시나 생각하고 그만둔 자 혹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니 모두 감동과 감화를 받아 더 말씀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정말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었고 성자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나는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함에 담대해졌으며 어눌한 말은 유능해졌다. 그래서 좁은 차 안에서보다는 광장에서 외치고 싶었고 또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여야 되나 하며 얼굴부터 붉어지고 부끄럽고 당황도 되었지만 막상 말씀만 시작하면 입이 모자랄 정도였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외치고 버스가 끊어지면 나는 발길을 돌려 다시 고향의 다리꼴 기도굴로 갔다. 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들어오신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굴에는 편안한 작은 문도 없었고 특별히 먹을 것도 없었으며 박쥐까지 살고 있었다. 그래도 낮에 관광 온 학생들이 몇 개 준 사과가 있어 그것을 먹고 쓰린 속을 달랬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영적, 육적으로 반성해보고 다음 날의 계획도 세웠다. 내일도 오늘처럼 재미를 봤던 그곳으로 전도하러 가야지. 내일은 방법을 달리해서 관광 온 사람과 진산에서 대둔산까지 같이 걸어가며 전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보람이 느껴졌다. 이어서 밤새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어느새 800의 새우잠에 가을밤은 나도 모르게 깊어만 갔다.